주의 부르심과 나의 순종, 주의 부르심과 나의 순종이란 제목으로 우리 사무엘서 말씀 세 번째 시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올해 미국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죠. 미 대선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을 뽑는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나라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최고의 리더를 선거하는 것인데, 그 최고의 리더의 자리란 책임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업무들을 처리해야 되는 굉장히 힘든 잡이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자리를 권력의 자리로 여겨서 많은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그래서 어떤 야심을 가지고 뭐 왕이 된다거나 대통령이 된다거나 그런 사람들 우리가 간혹 보지만,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잖아요. 이 사울은 그런 마음이 전혀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너무 왕을 하기 싫어하죠. 권력에 눈이 멀어서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야심가는 전혀 아닙니다. 왕으로 지명되는 순간이 그렇죠. 그냥 아버지가 잃어버린 몇몇의 그 암나기를 찾으러 그냥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헛수고를 하게 됩니다. 못 찾죠. 자, 그러다 보니 이제 같이 갔던 사울의 종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좀 부탁해 보자. 그래서 그 사무엘을 찾아갔다가 그 만남이 우연히 인연이 돼가지고 암나기 찾으러 갔는데, 그래서 사무엘을 만났는데 갑자기 기름물을 부어서 왕을 삼아 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죠.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8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한테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딴 나라들, 우리 주위의 딴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잘 못 나가는 게 이게 왕이 없어 그런 거다, 사사들만 있고 이 왕이 없어 우리나라가 지금 잘 못 나가는 거다 이러면서 왕을 구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공교롭게도 구하여 얻은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이 지명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원하셨던 왕은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을 원했죠. 이스라엘은 그동안 신정 정치로도 잘 살아왔어요. 모세 때도 그렇고 뭐 요사 때도 그렇고 이방 나라처럼 왕이 필요 없이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인간 왕이 필요 없는데, 이제 이방 나라에 휘둘리면서 왕을 애스카했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그 기뻐하시는 뜻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허용을 해줍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뭘 요구할 때 이게 부모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배워야 되기 때문에 허용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사울이 그 왕을 이스라엘의 왕정이 딱 그런 셈입니다. 자, 그래서 하도 졸라서 이제 결국 하나님이 허용을 해줬는데, 결국 허용해준 이 사울의 이야기는 사실 그렇게 썩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진 않죠. 인간이 고집을 피우고 그걸 원했지만 결국 화를 자초하는 셈이 됐다라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요구에 따라 사울을 왕으로 세우라고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아버지 기스의 암나기를 찾기 위해 시작된 이 여행이 사울이 선지자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소명으로 가는 발걸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계속 룻기에서도 봤지만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장면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도 뜻하지 않은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뭐 잡을 얻게 된다거나, 저 같은 경우도 우리 교회 온 것이 어떤 선배 목사님이 우리 교회 뉴제 초대교회 가보라 그래가지고 왔다가 우연한 만남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런 우연한 만남 속에 하나님이 소명을 숨겨 두셨습니다. 나귀 찾으러 가다가 소명을 받은 이 사울이 얼마나 황당했을까 싶습니다. 왕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왕이 되기를 원하지도 않고. 자, 그런데 이 사무엘을 만난 사울이 이 밤새도록 사무엘과 이제 그 집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집의 형태는 2층 집이었다고 합니다. 1층엔 짐승들을 키우고 또 밥 먹는 가사 부엌 공간들이 있고, 2층에는 2층과 지붕은 2층이 있고 지붕이 있는데 거기는 거실 겸 침실, 또 오락을 즐기고 휴식하는 그런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계절에 따라서는 날씨가 좋으면 위에 지붕에서도 잠을 잔다고 해요. 이 사울이 지붕에서 잠을 이 본문에 보면 잔 것으로 봐서 아마 여름이었을 가능성은, 날씨가 좋은 때였던 것 같습니다. 또 때로는 이 지붕 공간이 가장 하늘과 맞닿아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신성시 여기면서 거기서 예배를 많이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 종교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 제의 장소로 많이 여겨졌다는 거죠. 자, 그곳에서 이 둘이 미래의 퓨처 킹과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중요한 대화, 이스라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밤새도록 나누는 장면을 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 또 이런 걸 걱정하는 사무엘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자기가 이스라엘을 책임질 왕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던 거죠. 왜냐하면 사울은 자기가 고백하는 대로 저는 베냐민 사람입니다. 이걸 제일 먼저 얘기하죠. 왜 베냐민 사람이면 왕으로서의 퀄리피케이션이 안 되느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걸 알려면 이제 사사기 끝을 봐야죠. 지금 시대도 사실 왕이 되기 전이니까 사사기 끝 무렵이죠. 자, 사사기 우리가 잠깐 봤습니다. 끝에 장면을 잘 못 봤지만 사사기 19장에 보면은 레위인의 첩을 융간하고 살해한 기브아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발단이 돼가지고 나머지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쳐들어가서 다 죽여버리죠. 민족 상잔의 비극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겨우 남자 몇백 명만 살아남고, 자, 그 사람들에게 너무 이제 또 불쌍하게 생각해서 길앗 야베스 여인들을 줍니다. 그래서 결혼을 시키죠. 그래서 겨우 명맥만 유지하게 한 굉장히 넘버가 작은 이스라엘에서 지극히 작은 지파, 초라한 지파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는 건 전체 12지파가 기뻐할 일이 전혀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 원래도 다 죽여버리려고 했던 지파에서 굉장히 초라한 지파에서 왕이 나오는 거니까 이 왕은 이 그 족보가 중요한데 또 로열 패밀리가 아닌 그런 평범한 집안에서 이제 왕이 나오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인정해 줄까? 아마 사울도 이거는 감당이 안 됐을 겁니다. 너무 두려웠겠죠. 내가 첫 번째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는가? 뭐 이집트나 다른 화려한 왕들과 비교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주저주저 하니까 하나님이 사인을 3개를 줍니다. 3번의 사인을 너 왕 될 거야라고 계속 사인을 해주죠. 자, 그럼 배려를 해줍니다. 첫 번째 사인이 그 동네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멘트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라헬 무덤 근처에 가면 네가 2사람 만날 건데 그 사람들이 너희 집안 얘기하고 있을 거다. 그래서 걱정하는 모습을 너가 보게 될 건데 이 기스 집안이 베냐민 지파의 그 안에서도 그래도 꽤 유력한 집안이고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라는 어떤 인상을 밀어준다는, 그 동네에서는 적어도 밀어준다는 인상을 받을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인은 이제 베델로 예배하러 올라가는 3사람을 네가 만날 거다. 자, 이 사람들이 올라가면서 다볼의 상수리 나무에서 잠깐 쉬게 될 텐데 거기서 네가 만날 텐데 이 3사람을, 이 3사람이 느닷없이 너한테 상수리 나무 밑에서 떡 2덩이를 너한테 바치면서 줄 거다. 예배하러 가던 사람들의 떡이란 건 제사 떡이나 이런 거겠죠. 자, 근데 그거를 사울에게 바친다. 특별히 상수리나무 아래란 건 제의적인 장소, 예배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공간으로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물론 타락해서 나중에는 우상 숭배도 거기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만 아무튼 거기에서 떡 2덩이를 준다는 건 사울을 굉장히 존귀한 존재로 신성시 여기는 왕에 대한 예우의 제스처를 한 거죠. 그러니까 대관식의 어떤 프리뷰를, 예고편을 본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사인은 자신의 고향인 기브아로 이제 가서 도착할 때 마침 그 산당에서 예배드리고 내려오는 선지자 그 그룹들을, 많은 선지자들을 만나게 될 텐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 있는 모습을 볼 거다. 그리고 너도 하나님의 그 영이 임해서 예언도 하고 완전 새 사람, 딴 사람이 되어 있을 거야라고 이렇게 그 3가지 사인을, 징조를 준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마지막 사인에서 이 그 성령이 임하는, 구약의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사사기를 봤을 때 삼손이 그런 피겨였죠.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는 장면을 우리가 자주 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일은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죠. 자, 이거는 신약에도 원리적으로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때,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사역들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가 번아웃 되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는 내가 뭔가 하려고 자꾸 노력을 하다 보면
그리고 사람들에게 뭔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제 번아웃이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으면 이게 교회 사역이나 섬김이나 이런 것도 어렵죠. 자, 이 부분에 대해 사도 베드로가 신약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전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을 하는 사람은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네.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권면을 하죠. 베드로 젊은 날에 자기 힘으로 내가 예수님 다 버려도 나 따를 수 있다, 호언장담하고 큰 소리 쳤던 비교죠. 자, 그래도 물론 그런 실패했죠. 십자가 근처도 못 가고 도망쳤던 비겁한 모습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돼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 사도행전에 보면 그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하루에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럼 베드로의 능력이 전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사울이 괜찮은 사람이고 특별해서가 아니라 평범한, 아주 지극히 초라한 지파에 있는 평범한 사울을 통해서 특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사울은 그야말로 ordinary person이지만 하나님의 그 extraordinary한 파워를 주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장면을 보는 거죠. 자, 근데 사울은 이 사실을, 하나님의 이 뜻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그 능력을 의지하고 용기 있게 행동하지 못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세 가지 사인을 네가 받고 왕으로 부름받았다는 걸 확인하게 되면 두 가지를 네가 순종해야 된다라고 사무엘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두 가지 명령을 주죠. 첫 번째 명령은 7절, 그리고 두 번째 8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당신이 따라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8절에 나오는 내가 올 때까지 7일 동안 1회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두 가지 명령이었어요. 자, 근데 사울은 이 두 가지 명령을 다 못 지킵니다. 불순종하죠. 왕으로 소명을 받고 나면 이제 확증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대에는 왕이 될 때 이 세 단계가 있습니다. 왕으로 지명을 받게 되고, 그러면 왕으로 지명받았다라는 것을 백성들 앞에 증명을 해야 되고, 그 증명이 다 되고 나면 확증으로 인스톨레이션, 대관식을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과정이 있어요, 거쳐가는. 자,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만 아니라 고대 근동 지방이 다 그랬다면, 왕이 되는 데는 이 세 가지 공식이 필요한 거예요. 신이 왕으로 지명을 한 사람은 왕감이라는 거를, 통치 능력을 백성들 앞에 구체적인 사건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울의 같은 경우 이제 고대 근동에서 그 증명 방법이 뭐냐면은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 되는 겁니다. 고대 왕이 제일 중요한 건 전쟁이기 때문에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는, 공을 세우는 것이 왕이 맞다, 왕감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고 나서 증명이 되면, 공을 세우고 나면 이제 백성들이 추대해서 왕으로 확정이 되면서 대관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부은 것이 지명에 해당하는 장면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네 통치 능력을 보여라. 이게 이제 증명하고 확증하는 단계가 남아 있는데, 자, 그게 이제 7절과 이제 7절 말씀에서 그 증명의 단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0장 7절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아멘. 예. 세 가지 징조, 사인이 다 이제 이루어지면 너는 그거를 보고 기회를 따라 행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격려를 해줬는데요. 여기 기회를 따라 행하라라는 거는 그냥 순리대로 해라, 뭐 아니면 기회를 잘 보고 포착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히브리 그 원문을 잘 들여다보면 네 손이 발견한 것을 하라, 이런 뜻이고, 이걸 좀 더 쉽게 풀면은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저없이 해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세 가지 사인이 이제 하나님에게서 오면 머뭇거리지 말고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저없이 해라. 자, 그럼 이게 무슨 소린가 싶겠죠.
자, 이거에 대한 그 암시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런 다음에 그대는 하나님의 산으로 가십시오. 그곳에는 블레셋 수비대가 있습니다. 여기 그런 다음에란 건 세 가지 징조가 임한 다음에요. 하나님의 사인을 다 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산으로 가래요. 그곳에 블레셋 수비대가 있대요. 그게 무슨 소리겠습니까? 걔네들을 물리치라는 소리입니다. 공을 세워서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전쟁을 펼치라는 거죠. 하나님의 산에 있으면 안 되는 이 블레셋 수비대가 있으니까 얘네들한테 공격해서 돌격 앞으로 해서 네가 싸워서 이겨라, 그 소리예요. 자, 다윗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왕이 되는 장면을 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어릴 때 봤죠. 양치고 있는데 일상에서 갑자기 또 느닷없이 닥치고 와가지고 기름 부어버리죠. 자, 그러고 나서 다윗이 왕으로 증명하는 그 장면이 바로 그 유명한 골리앗과의 전투인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써 백성들이 왕으로 이제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위협을 사울이 느끼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 출정을 골리앗을 물매로 물리치러 나갈 때 사울 왕이 다윗한테, 어린 다윗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장면도 그렇고 다윗의 증명 장면에도 보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라는 얘기가 꼭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증명을 하는 게 자기 능력으로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사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자기 능력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니까 그걸 믿고 나가라, 그 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이제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행동이 확 갈라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8절에 나오는 1회 동안 7일 동안 네가 기다려라. 자, 이 확정의 단계로 주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14장으로 넘어가면 못 기다리죠. 그리고 딱 그 마지막 날 자기가 그냥 번제 화목제 드려버리죠. 그래서 불순종하는 이 사울을 봅니다. 자, 사울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 사인을 다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령 순종하라고 두 가지 명령을 줬는데 못 지켜요. 너무 안타까운 장면이죠. 사울이 다윗처럼 여호와의 이름만 의지하면서 블레셋을 쳐들어가는 용기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왕으로 인스톨이 되는 그 이너그레이션 데이 그날에도, 대관식 날에도 어떤 일이 벌어지죠? 진보다리 뒤에, 큰 트렁크 뒤에 숨어 있는 자신 없어하는 사울을 우리가 끝까지 봅니다. 자, 이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뭐를 깨닫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을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요수아를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하듯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퍼스널 콜링을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부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기 때문에 이 교회에 와서도 예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그걸 이제 프라이머리 콜링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다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예수 믿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여러분을 부릅니다. 베드로를 부르고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 이런 식으로 누구를 다 하나님이 항상 부르시죠.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나면 베드로나 모세나 요수아나 모든 사람들처럼 미션을 줍니다. 사명을 줘요. 부르시고 나면 콜링을 하시면 그 다음에 미션을 줍니다. 그렇죠? 소명을 하시고 사명을 줍니다. 자, 그러고 나면 그러고 이제 사인을 주죠.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잘 주저하니까 하나님이 사인을 보여주시죠. 자, 그러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면 어떤 일이 펼쳐져야 됩니까? 행동으로 용기 있게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요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주의 부르심과 나의 순종이라는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각자 부르시고, 결혼이라는 것도 소명이죠. 아담을 부르시고 하와를 불러서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결혼을 시켜서 사명을 주죠. 뭐죠? 땅에 충만해라, 번성해라, 자녀 낳아라, 그 다음에 이 땅을 멀티플라이 하면서 다스려라, 섬겨라, 이렇게 이제 사명을 줍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여기는 많은 부부들이 앉아 있는데 부부라고 엮인 것이 그냥 인연이다, 그냥 팔자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는 거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독특한 미션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부르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신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울은 그냥 잠깐 성령의 능력을 맛보는 정도였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완전히 아웃포어링이 되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히브리서 설교자 말씀처럼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져버릴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어떤 컨텍스트인지 잘 아시죠?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힘들어가지고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속출하던 시대입니다. 요즘하고 비슷해요. 이제 옛날에는 핍박이 많아서 잡아 죽이고 뭐 원형경기장에 집어넣고 사자밥되게 하고 이런 두려운 피어로 이제 하니까 겁먹어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포로웨이 하면서 예수를 버리거나 아니면 다른 이단 사상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물들어가지고 그리 가는 사람들. 자,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만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자, 그런 거에 대해서 히브리서 설교자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한 것이 히브리서 전체 하나의 설교거든요. 자, 거기에서 당신들이 뒤로 물러가서 스물스물하면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 그래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경주, 레이스를 얘기하면서 달려가는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마라톤 그림을 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단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롱 저니이고 롱 레이스이고 마라톤으로 끝까지 피니시 웰 하는 겁니다. 뒤로 물러갈 수 없습니다. 우린 거꾸로 달릴 수 없습니다. 천국을 향해 앞으로 달리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장면을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제 예수 믿는 삶 가운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이러다 보면은 열정이 식어진다거나 청년 때의 신앙이 아니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변해가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이렇게 변질되는 거 아닌가, 옛날에 내가 뜨거웠었는데 이런 생각들을 문득문득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예,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순간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슬럼프도 있을 거고 뭐 침체기도 있을 거고 그럴 겁니다. 자, 그런 건 괜찮아요.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이 은혜를 구할 타이밍이 된 거예요. 내 실력은 여기까지구나. 내 힘으로는 롱런과 그 천국까지 달리기가 내 실력으로는 이거 안 되는 거구나를 깨닫는 순간이 온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오히려 좋은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이 온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릴 때 뜨거울 때 물맷돌 잡고 돌렸지만 그 나이가 들어서 중반 레이스에서는 자기 힘으로 하다가 왕 되고 나서는 밧세바를 보면 실수를 하죠. 엄청난 죄를 짓죠. 자, 그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젊을 때는 누구나 돌 던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얘기, 우리가 다윗 얘기 볼 텐데, 젊을 때는 호기롭게 돌 던지는 거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또 이제 정말 노년이 되고 그러면 이렇게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서 주저없이 행동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이런 걸 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심, 베드로서 1장 말씀처럼 부르심과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펌하게 굳게 붙잡으면서 롱런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난 우리 주일학교 그동안 BBS 많이 했죠. 지난주 같은 경우는 뉴저지 캠퍼스에서 BBS가 있었고 또 뉴욕 뉴저지 캠퍼스 우리 유스 애들, 중고등부 애들, 연합 수련 애들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했던 거는 많은 선생님들 정말 엄청나게 준비해서 데코레이션이며 뭐며 정말 너무 우린 예배당이 따로 있질 않잖아요. 여기를 못 쓰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애쓰면서 그 흔적들이 다 보이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 섬겼던 분들 또 발룬티어도 많이 조인하셔서 맨하탄에서 뉴저지까지 건너가가지고 평일에 막 다 도와주시는 분들을 보면서 야, 정말 그래도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많구나. 그리고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보면서 굉장히 저는 감격했어요. 뭘 감격했냐면은 요즘같이 뭐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이 없다, 저출산이다, 한국 같은 경우는 또 교회들이 욕을 많이 먹는다, 뭐 청년들이 교회 안 다닌다, 뭐 이런 여러 흉흉한 소식들이 많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음 세대 사람들을 키우시는구나를 제가 봤어요. 이 사람들은 걱정하죠. 이 현 시대를 분석만 하고 걱정만 하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느낀 거예요. 애들을 보면서 춤추며 기뻐하며 예배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고 계시구나.
자,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이래. 엘리가 그 엘리 밑에서 이 사무엘이 계속 자라나듯이, 어두운 시대라도 사무엘 같은 사람이 자라나고 있고 어두운 시대라도 다윗 같은 사람이 자라나고 있듯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키우고 계시구나. 자,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우리 교회 비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비전의 헌신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확장되어 가고 있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다릅니다. 누룩으로 시작하고 겨자씨로 시작하고 작게 시작해요. 뭔가 큰 대단한 이 이벤트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제 가을이 되면은 이 뉴욕에는 많은 새 가족들이 또 직장이다, 또 새로운 학교 입학이다, 그래서 8월, 9월 되면 새 가족들이 많이 이제 또 몰려오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항상 새 가족이 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새 가족이 오는 게 당연하게 여길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목회 안일해지면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 오신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뭐 시인이 얘기했듯이 한 사람이 온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다라는 그 시가 있듯이 한 영혼이 오고 한 영혼이 교회를 찾아온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케어하는 일에 우리가 준비를 여름에 준비해야 돼요. 나태하게 막 있다가 몰려올 때 그냥 왔나 보다 이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보내주셔도 우리가 감당을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천착해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이 메아탄의 유혹들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용사를 길러내는 믿음이 강한 군대 같은 교회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기를 개인이, 가정이,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흐물흐물한 그런 그 나약한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살아갈 수는 없죠. 우리 교회가 우리에게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증명하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 그냥 닉네임으로 호칭으로만 직책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왕이야 제사장이야 라고 우리에게 지명하여 기름 부으셨으면 그것을 세상 가운데 증명해내고 용기 있게 행동하면서 주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뉴프런트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뉴프런트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사명으로 부르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리스판스하면서 순종하며 발걸음을 떼야 합니다. 그것은 대단한 모험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작은 일을 감당하는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미적미적하면서 생각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 내가 할 수 있나 없나 계속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왕이 될 수 있어서 시키는 게 아니고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어서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사인을 주시고 옆에서 누가 얘기를 하시고 격려해 주실 때 내 그 처지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부르심 앞에 신발 벗고 달려들 수 있는 용기 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여러분이 경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고 있었던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순종의 삶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